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부분부터 뒤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516장, 515장 연속 부릅니다. 516장. 예. 고역배짱 515장. 이 515장은 구역이라고 썼습니다. 여
기도한 다음에 우리 조혜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94장입니다. 488장. 494장. 우리 박지호 권사님, 임경근 성도님 있을 때 제가 순서대 정해도 못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저녁 예배 이렇게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아버지 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루빨리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안정되어서 정말 평화롭게 아버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심히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중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 이건 일상의 삶, 또 성도의 삶에 필요한 부분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제가 요새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1번부터 3번,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이제 그 세 가지 기도가 담겨 있죠. 하나 빼먹었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부터 이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주기도문 첫 번째, 세 번째 기도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세상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하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은 또 13절도 이제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 좀 다른 얘기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일상적으로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의 문제를 놓고 한번 말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같이 하는 따라하는 이건 제가 이제 말씀 진행 상황 보면서 제가 적을 건데, 여기는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잖아요. 또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래서 여기 때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각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험은 그냥 맨 마지막이고, 그 다음번에 이제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여기 참 이제 오해하기 쉬운 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만 보면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참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전제 조건처럼 느껴지잖아요.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는 한번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죠. 한 세상 살아가려면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옷과 그 다음에 먹는 것과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또 아마 그 외에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어떤 형편, 상황, 또 내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우리 박지호 원사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필요한 건 다른 거고, 박지호 원사님 또 장로님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필요하고 또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 다르지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신앙의 문제, 양식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한데, 근데 그 양식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께서 농사를 지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농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우셔야 농사가 잘 되고, 또 기타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늘나라 가는데 필요한 그 생명의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우리 어떤 의지와 노력과 어떤 지식으로 또 우리의 욕구, 다른 어떤 행위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처음에는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종교개혁자인 루터 같은 사람은 그래도 신부였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의식, 죄 사함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이고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그 신앙과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죄 사함 비결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분은 그 캐토릭의 중세 캐토릭의 그 어떤 뭐랄까요, 교리랄까 이런 것에 의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느끼게 위해서 행한 것이잖아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지금 몇 계단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캐토릭, 중세 캐토릭에는 그런 교리가 있었나 봐요. 죄에 대한 죄책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인간의 고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교 의식은 다르지만은 어떤 계단을 무릎으로 겨우 오르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도 젊은 시절에 무릎을 실제로 성전 계단을 올라가고 무릎이 다 까질 정도가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도 죄사함의 어떤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웨슬레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경건 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적어도 이제 여러 가지 회심 단계가 있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올더스케이트에서 영적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죄사함의 은총과 평안을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답답한 눌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육신적인 필요, 우리가 육신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었는데 또 정신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거기를 이제 어떤 기도의 큰 핵심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대립교 성도님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먹는 문제 참 중요하죠. 하여튼 인간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살려면 최소한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세계 통계는 아닌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만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탈북 있는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 거기에 의하면 지금보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때 한 해인가요? 얼마 동안에 북한에서 300만 명의 주민들이 북한식으로 하면 인민들이죠. 우리로 하는 국민이고 그런 3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분 지난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탈북한 사람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 처음에 한국 가서 부페 시장 갔잖아요. 자유롭게 시장인데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또 귀한 것이 많으니까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 다 막 그래요. 근데 다 먹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런 현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돼요. 또 제가 요즘은 관여하지 않지만 그 전에 우리 평창 지역에 기아대책본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총무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홍보 영상 같은 거 홍보 자료들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뼈만 앙상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먹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적인 문제만 치우칠 수도 있죠.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또 육신의 문제만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역사는 영유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은혜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식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주님은 육신의 양식만 주신 것도 아니고 영혼의 양식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두 개 다 주셨어요.
너무나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 어떤 성경 공간 보고서마다 지역 이름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그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보면 갈릴리 마을의 어느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한참 말씀을 전하고 시간이 많이 갔을 때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면 사람들이 굶주릴 때에 괴로움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 다 생략하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장정만.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거기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들 또 뭐 이제 그 여자분들까지 하면 제 추산에는 이게 제 상상입니다. 한 15,000명에서 20,000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질이 남았다 그러는데 성경을 잘 보면 12광질을 버려두고 가시지 않았죠. 다 걷어갖고 가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 이제 이거 상징적인 해석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것을 걷어가지고 가라 그랬을까? 우리 박치원들 왜 예수님께서 12광질 버리지 않고 걷어가라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재밌는 건데 우리 조건사님 이거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 걷어가라 그랬을까요? 나중에 먹으라고.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도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남은 음식 다시 사용을 하려고 가져가라 그랬다. 이렇게 어떤 성서학자들이 그 상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역사하셔서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또 다른 보리떡과 물고기 7병이어라고도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또 4,000명 먹이신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도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도 사람들이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혼의 양식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육신의 양식도 구하고 영혼의 양식도 구해야 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구해야 되냐 하는 거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의 양식을 외면해서 안 됩니다. 또 외면할 수도 없고요. 그 상황이.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한테 돈 좀 달라고 기도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해드린 적도 있잖아요. 우리도 삶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주의 일하면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과 경제적인 것, 또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 이걸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중점, 목표는 육신의 양식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영혼의 양식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육이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이렇게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보다는 영혼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혼이 어떤 면에서 육신보다 귀하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구하긴 하지만 영혼의 양식에 중점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 이 부분을 잠깐 살펴봅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이해하면 육신이 영혼보다 덜 중요하고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은 길어야 100년 이상 사는 게 그죠? 육신은 100년입니다. 근데 뭐 우리 지금 요즘 흔히 120살까지 산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는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아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살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여자분들이 87세인가 그렇고 남자보다 더 짧아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세를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기껏해야 7, 80년, 90년입니다. 근데 영혼의 양식은 잘만 먹으면 그 양식으로 통해서 내 영혼이 배부르게 살찌우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영혼의 가치가 더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표현하잖아요.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육신은 영혼을 담는 뭐라 하죠? 보통 그릇이라 하잖아요. 그릇. 그리고
영혼은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 물론 그릇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그릇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평가가 됩니까? 그릇이 존귀하면 그 안에 어떤 무언가가 들어 있느냐. 예를 들면 그 아무리 멋진 그릇이라도 큰 그릇이라도 거기에 개밥이 들어있으면 그 개밥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 그릇이 화려하지 않아도 거기에 정말 그 존귀한 사람이 먹는 아주 귀한 음식이 담겨있다. 그건 그릇 가치도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물론 육신 자체도 고린도 후서나 전서에 보면 우리 육신도 성전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전이 우리 몸의 성전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못 가질 수 있는데 그 내 영혼이 내 육신 안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 건강한 영혼이 되면 내 육신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으면 우리 육신이 아무리 잘나도 그 육신은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내 육신 안에 건강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과 동행하는 건강한 영혼이 있을 때 우리 육신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혼의 그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또 그러면서 또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육신을 무시하면 안 되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는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육신, 흙을 빚어 육체를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영. 영혼과 육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과 육신이 다 건강해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동안 세상에서 뭐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 더 긴 사람은 110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성가된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완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육신과 영혼이 다 살아있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병들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선배 목사님 많이 하는 얘기가 목회도 열심히 해 건강해야 목회도 잘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면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과 영혼이 다 살아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두 가지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그 양식을 구하라. 근데 육신의 양식도 그렇고 영혼의 양식도 구할 때에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굉장히 중요한 건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일 그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 그리고 날마다 또 적절한.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일용할 양식이라고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적절한 양의 양식을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건 우리에게 너무 많이도 말고 너무 적지도 말고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주님의 일하는데 필요한 것만큼 구하라는 거지요. 이 말씀도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또 사회주의 이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사회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점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너무 많은 거 욕심 부리지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서 나 혼자만 돈 많이 벌고 나 혼자만 풍성해지면 주변에 내가 너무 많은 걸 소유함으로 주변 사람은 오히려 당연히 소유할 그 재물을 소유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혼자만 잘 사는 기도를 하지 말고 같이 잘 사는 기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도 그렇고 영혼의 양식도 그렇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경제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 넉넉하고 나 혼자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또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가문 모두 가정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먹고 마시는 그리고 넉넉하게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으로 건강한 영적 생활, 행복한 영적 생활을 할 만큼의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발견된 중요한 그 정신 하나가 나 혼자만의 이익과 나 혼자만의 풍요와 나 혼자만의 넉넉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하게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그 양식을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받아먹고 함께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정도의 육신의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행진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한 번은 물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가 만나를 내려주시죠. 근데 그때 메추라기가 만나를 내려주면서 그걸 걷어들인 원칙이 뭡니까? 하루 끼씩만요. 이틀치 걷어들이면 하루만 먹고 다 썩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모든 사람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에게 일용할 양식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 마음은 따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외에도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볼 때 일용할 양식, 생활에 필요한 양식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소유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부가 치우쳐서 그 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미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도들이 정말 오늘 간구해야 될 게 뭐냐? 물론 삶에 필요한 그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대부분의 그 성서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이제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동시에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받아들이는데 근데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것 육신의 양식을 주면 부정하지 않지만은 그 더욱더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양식을 간구해야 된다. 영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도 포함이 되지만 그 중점은 그 목표는 영혼의 양식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따라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내 육신의 생명, 육신의 경제생활을 위해 필요한 양식과 물질을 이용할 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순간적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도이고 정말 우리가 영혼의 중점과 목표를 두고 구해야 될 것은 영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영혼의 양식. 그것도 나 혼자만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우리 이웃이 먹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영혼이 배부르고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건강한 모습, 영혼이 지혜로운 모습을 살 수 있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끝은 어딘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손 움직여서 받아 먹으면 돼요. 근데 영혼의 양식, 그게 뭡니까? 영혼의 양식은 결국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말씀하신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수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영혼의 양식을 내 영혼이 먹고 그게로 내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고 건강하게 달라고, 또 그것의 지혜와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마지막 그 기도 중에서 어디가 연결되냐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해되어지고, 내가 믿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와서 큰일 해도 그 큰 역사, 그 큰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만이 예수님의 역사가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을 때 내 영혼이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해달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해달라 기도할 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 가족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웃주민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의 목자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 양식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게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그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려면, 또 하나님 나라에 계속 전진하려면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려면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기에 육신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기에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간구하오니 오늘 이정과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 대민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는 우리들이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풍요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지난해에도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의 농사가 잘 되어지며 우리 산업이 잘 되어서 이제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하게 먹고 마시면서 건강한 육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우시어서, 아버지 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바랄 수 없는 이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이 믿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인정을 받게 하옵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교회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필요한 것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 살찌고 건강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올바르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57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또 이 땅에서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용할 양식, 육신을 위한 영혼의 양식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란 영혼의 양식을 간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영계의 양식을 받고 먹음으로써 건강한 삶, 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과 대미교 모든 성도들과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